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아이들 그래도 박수 한번 칠까요? 또 예배 잘 들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지금 내려가고 제가 이제 1절 다시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읽을까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38년 된 병자가 회복되는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밤 함께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그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그냥 생겨난 말인 줄 저는 알았는데 기원을 좀 찾아보니까 19세기 프랑스의 그 단편 소설인 그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이라는 책에서 이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인터넷이나 또 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적으로 이제 이 말이 사용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뜻은 뭐 우리가 알듯이 작은 가능성이나 희망을 주어 사람을 기대하도록 만들지만 결국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 심리적 고통을 받는다는 그런 이제 뜻입니다. 완전히 좀 절망적인 상황이라면은 그냥 안 되겠거니 하고 이제 포기할 텐데 약간의 가능성이 보이면 사람들은 그 가능성의 모든 걸 다 걸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노력이 실패로 이제 끝나기라도 하면 심하게 좌절하고 상처만 남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걸 이제 희망 고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5장에는 이 희망 고문에 사로잡혀서 오랜 세월을 고통 속에 보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희망을 걸고 무려 이제 38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병든 몸을 고쳐보려고 애를 참 많이 썼던 그런 사람이죠. 이번에는 고칠 수 있겠지, 또 이번에는 내가 좀 기회를 잡을 수 있겠지, 이런 희망으로 그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한 해 한 해를 보내다가 보니까 38년의 세월을 이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좀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는데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하죠. 유대인들은 이제 3대 절기를 명절로 지켰습니다. 모세율법에 의하면은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이제 지키도록, 또 성인 남자들은 이때가 되면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절기를 이제 지키도록 했죠. 우리는 명절이 크게 이제 뭐 설, 추석 이렇게 나뉘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오순절, 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이 3대 절기를 명절로 지켰는데 여기 1절의 명절, 그럼 어떤 명절일까 잘 알 수 없는데 정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이제 뭐 어떤 명절이었건 간에 예루살렘은 지금 축제의 분위기로 막 들뜨고 있었고 또 흥겨움이 넘쳐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 축제를 전혀 즐기지 못하는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머물고 있던 병자들입니다. 연못 이름이 이제 베데스다인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베데스다 기도원, 또 베데스다 뭐 복지관, 뭐 이런 베데스다로 이름을 짓는 데가 많은데 이 베데스다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모르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는 2절에 보니까 이제 히브리 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입니다. 이제 헬라 보통 이
요한복음 헬라어로 쓰여졌지만은 이거는 이제 히브리 말로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인데, 베데스다라는 이제 집이라는 뜻이 이제 베트라는 단어죠. 베델 하면 하나님이 집이잖아요. 베트라는 집이라는 뜻의 베트 플러스 이제 하스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베트와 하스다의 합성어인데, 이 하스다는 뭐냐면은 헤세드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또 은혜의 집, 이런 뜻이에요. 베데스다 뭐라고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런 뜻이죠. 자,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이제 자비의 집이라는 뜻처럼 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바라는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맹인, 또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죠. 참 중병 환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여기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데, 이 물의 움직임이 뭘 말할까요? 여러분 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자, 여기 여러분 물이 움직였다는 것 때문에 어떤 주석학자는 이 연못이 종종 물이 이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래서 이제 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 간헐천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전에 조선의 이제 왕들도 몸이 좀 좋지 않거나 병이 걸리면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아산 온천으로 이제 그렇게 행차를 해서 또 온천에 몸을 치유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였다고 이제 보는 것인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 실제로 그런 간헐천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곳에 가보면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반드시 들리는 곳이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옛 폐허의 그 흔적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자료를 보니까 이 연못은 그 인공으로 만든 빗물 장소 정도였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어디 있습니까? 양문 곁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양문은 제사에 사용되는 양들이, 느헤미야에 우리 양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의 기준점이 돼서 성벽 공사를 진행했는데, 그래서 이제 양문은 이 제사에 사용되는 양들이 드나들던 예루살렘의 많은 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못의 원래 용도는 그 양문 곁에 이 연못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의 그 제사에 바칠 제물인 양들을 좀 씻겨서, 더러운 양들을 좀 씻겨서 그렇게 성 안으로 들여보내는 그런 용도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저 평범한 못이죠. 그리고 이제 깨끗하지 않습니다. 양들을 씻겼으니까 얼마나 물도 지저분하고 그렇겠습니까? 지저분한 곳인데, 이곳에 병자들이 모여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근거 없는 전설 같은 그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연못이 있다면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진짜 그런 연못이 있다면 오늘 밤에 이 이야기를 듣다가 나도 거기 가서 좀 대기해야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특별히 어떤 약으로도 또 의술로도 이제 고칠 수 없는 그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라면 이곳이 마지막 그 희망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뭐라도 붙잡고자 하잖아요. 뭐라도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을 귀담아 듣게 되죠. 평소에 관심도 없고 좀 이상하게 이상하다 뭐 그런 게 있나 이렇게 했던 그 민간요법 같은 것도 효능이 있다고 하면 사람이 아프면 귀가 솔깃해지죠. 그래서 그것도 하려고 막 찾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프니까 고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치유를 받는 사람은 그 1등으로 연못에 뛰어드는 단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치유를 일으키는 좋은 곳인데, 단 한 사람만, 가장 먼저 뛰어드는 그 사람만, 여러분 물이 움직일 때 그 속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다 낫게 된다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만은, 여기 이제 보니까 가장 먼저 또 가장 빨리 물에 들어간 사람만
낫게 되는 것이 베데스다의 법칙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은 자비를 찾아볼 수 없는 그 무자비함이 판을 치는 곳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이 움직이게 될 때 누가 가장 먼저 내려가야 될까요? 누구를 가장 먼저 그 연못에 이렇게 담궈 줘야 할까요? 병이 가장 심하고 그리고 또 가장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던 사람을 넣어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가장 덜 아프고 또 몸이 덜 불편한 사람이, 또 재빠른 사람이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는 양보란 건 없습니다. 상대방의 사정을 봐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나부터 살고 보자, 그렇게 하고 서로 밀치고 짓밟고 무섭게 연못으로 달려갔습니다. 물이 움직이기라도 하면 이곳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곳으로 이제 바뀐 것입니다. 서로가 다 경쟁자이고 또 다 적이 되는 곳, 그게 아이러니하게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 연못이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죠. 아픈 것도 힘든데, 몸이 아픈 것도 너무 힘든데 그곳의 분위기가 환자들의 슬픔을 더 자아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베데스다가 왠지 여러분 좀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출근하는 직장, 또 아이들이 등교하는 학교의 현장,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회의 모습이 이 베데스다와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1등만 웃고 나머지는 다 실패자로 만드는 곳이잖아요. 한 명만 회복되고 고침받고 나머지는 다 그냥 그걸 부러워하면서 있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부터 잘 나가고 능력 있던 그 소수만 웃고 그 외 다수는 이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나오듯이 베데스다에는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들이, 그러니까 보니까 다 중병이잖아요. 좀 이게 경증의 환자들 이름은 안 나오고 다 중병 환자들만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움직여도 맹인은 보지 못하니까 지금 물이 움직인지 아는지도 모르고, 또 다리 저는 자는 어떻습니까? 뛰지를 못하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또 여기 이제 혈기 마른 자, 이 중풍병을 말하는 것 같은데 중풍병자들 거동이 힘들죠. 그러니까 좀 움직이려면 몸싸움에 밀려가지고 넘어지고 그러다 보면 또 못 들어가고, 이제 이런 일이, 슬픈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베데스다 이 물 근처에 가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한 명 빼놓고는 다 실패자가 되는 것이죠. 매번 실패를 반복하는 것, 그래서 스스로 패배자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이름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 대단히 좋은 이름인데 그곳에서는 자비를 찾아볼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죠. 자, 그래서 베데스다는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의 그 이야기지만 또한 오늘날 이곳,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는 수많은 경쟁 속에서 지치고 뒤처지고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자책하지 않았습니까? 또 맡은 일을 잘 마음만큼 해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이제 또 스스로 패배자라는 생각도 이제 많이 했을 것입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다들 하는 것처럼 나도 상대를 밀치고 짓밟고 그렇게 올라가야 될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가? 그렇게 해서 이제 아니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해서 양보하고 또 상대를 배려했는데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갈등도 되고 고민도 되고, 이게 이번 한 주 우리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5절은 베데스다에서 특별히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 하필 38년 된 병자였을까? 여러분, 이 생각을 혹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36년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36년 일제강점기죠. 잊지 못하는 숫자 36년 일제강점기.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38년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광야에 방황하던 세월입니다.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세월. 자, 신명기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느니라. 자, 이 군인들이 멸망할 때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은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방황, 우리 40년간 광야를 돌지 않았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출애굽한 해와 가나안에 들어간 해를 빼면 38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방황한 세월은 38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8년, 38살, 38년간 병을 앓았다. 그럼 이제 방황의 세월로 금방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을 했을까요? 그것도 그 긴 세월 38년을 방황했을까요?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던 그 12정탐꾼 중에서 10정탐꾼의 너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 대가로,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이제 우리 힘으로 해야겠다, 도저히 믿지 못할 신이다,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대가로 그들은 38년 동안의 그 세월 동안 광야를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방황해야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38년 된 이 병자를 콕 집어서 등장시킨 건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인생, 그 인생은 바로 낭비하는 인생이고 방황하는 인생이다,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가나안 땅에, 그 성공한 땅에 들어가고자 노력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1등만 하면, 또 경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해지고 정점에 오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제 그 정점에 오르기 위해서, 1등이라는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올라서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 못해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38년 된 이 병자처럼 병이 더 깊어만 가는 것입니다. 그 1등의 자리는 단 한 명만 올라가잖아요. 내가 거기에 오를 확률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좌절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고통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병자들이 수두룩하게 넘쳐나는데 왜 예수님은 편애하시고 좀 불합리하게 38년 된 병자만 고쳐주셨냐, 이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불공평하다고 하면 안 돼요. 이 38년 된 병자는 일종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인생을 방황하며 지금도 떠돌며 병들어가고 있는 인생들을 요한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이 38년 된 병자를 등장시킨 것이죠.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라고 왜 명절에 축제를 즐기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맛난 음식이 이제 있고 또 흥겨운 재밌는 일들이 성전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도 가서 춤도 추고 싶으시고 또 맛난 것도 드시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으셨겠지만은, 하지만 주님은 이 흥겨운 축제의 자리가 아닌 성문 밖, 그 바로 축제의 소리가 들리는 그 성문 바로 밖에 있는 그 베데스다로 향하셨습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자비가 사라진 무자비함만으로 가득한 곳으로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이 무자비한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정말 무자비하잖아요. 그래서 그 무자비한 세상에서
자, 이제 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횡단보도가 이렇게 나올 때 보면 저도 이렇게 건너려고 할 때 좀 양보를 하자고 먼저 휙 지나가는 차가 보면은 야, 저런 인정머리 없는 사람 같으라고 이런 말이라. 근데 이제 제가 늘 좀 서가지고 이렇게 먼저 지나가려고 하면은 어떤 반응이 돌아오냐면은 너무 감사해서 막 인사를 쿠벅쿠벅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자비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비가, 은혜가 사라진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곳으로 이제 주님이 이제 향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런 무자비한 세상에서 38년 된 병자와 같이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죠. 이 무자비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죠.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냐. 자, 이 주님의 대화, 이 사람과의 대화가 좀 이상한데,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낫고 싶죠.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이 사람에게 네가 병이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베데스다 연못의 그 신비한 힘이 아니라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 참 치료자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이 질문을 지금 던진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의 답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여전히 그는 주님이 치료하실 것을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침받을 가능성에서 주님은 지금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이 38년 된 병자는 여전히 베데스다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한다, 그 길만이 자신이 나을 수 있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어요. 오로지 그것만 보고 있어요. 주님이 자신을 고쳐주실 것,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이분이 누구라는 것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만 있었다면, 또 나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는 저 인간들, 그들만 없었다면 내가 나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사람에 대한 원망만, 그곳에서 계속 사람에 대한 서운함, 원망만 계속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보니까 여전히 자신이 나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사람밖에 없다, 사람의 힘이고 사람의 도움이다, 지금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38년 동안 보니까 한결같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하고 또 누가 날 도와주지 않나 이렇게 늘 사람만 쳐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주변에는 보니까 그런 그의 기대와 달리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평균 수명을 제가 보니까 40년이 채 안 됐다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 40년 설마 이렇겠지만 우리만 하더라도, 우리 민족만 하더라도 불과 한 5, 60년 전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좀 평균 수명이 낮았거든요. 여러분, 지금 38년 동안 이 사람이 병들어 있잖아요. 평균 수명이 40년이면 이 사람도 지금 이제 곧 죽기 직전 꼴딱꼴딱 하는데, 그의 부모는 당연히 벌써 죽고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장 그를 좀 돌봐줄 부모는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난 상태고, 또 그 형제들도 간병을 하다가 지쳐서 아마 다 떠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자, 이제 말을 걸자, 이 사람이라도 좀 기다렸다가 나를 물에 좀 넣어주면 좋겠다, 그렇게 간청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대답을 좀 제가 보니까 이 상태가 좀 심각합니다. 생각보다 심각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육적인 것도 심각한데 영적인 게 더 심각해 보입니다. 먼저 말투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건 드러나잖아요. 불평과 불만은 그 사람 이게 드러나거든요. 이 병자가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주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진짜 나의 구주시여, 이런 구주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영어로 sir라고 하는 그냥 이제 경칭입니다. 단순한 뭐라고 딱히 이제 보니까 선생님 같은데 딱히 부를 말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억지로 예의를 차려서 주여 이렇게 부르지만은 이 대답 속에서 퉁명함이 묻어납니다. 여러분, 대답 속에서 따뜻함과 친절함이 묻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의 대화 속에 따뜻함과 친절함이 묻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배려가 묻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퉁명함이 묻어나고 있는 거예요. 딱 보면 모르냐는 것이죠. 아니, 딱 보면 모르냐, 지금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왜 있는지 모르겠냐고. 나도 이렇게 있고 싶지 않다. 근데 겨우겨우 어렵게 기어가면 딴 사람 다 먼저 들어가가지고 그 보다가 막 놓쳐버리고, 보면 모르겠냐 이러면서 이제 평생을 이런 투덜거림, 원망 속에 그가 살아왔고, 사람에 대한 원망, 서운함이 가득하다는 것을 그 말 속에서, 그냥 말투 속에서 툭 튀어나오고 있는 것이죠. 툭 하면 불평을 터뜨리니까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아유, 저 사람은 이러고 다 떠난 겁니다. 어쩌면 그의 가족도 그의 이런 불평하는 성격 때문에 옆에 있어주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남성들 끝까지 좀 친절하게 아내들에게 잘하면 좋겠습니다. 이 퉁명함 때문에 나중에 또 나이 들어서 어려움 겪지 마시고 끝까지 저도 잘하고 다른 남편들도 다 잘하고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광야 38년이라는 시간이 주는 이 영적 의미처럼, 여러분,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함으로 방황하는 삶, 그 삶을 살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려운 형편 속에서 여러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자들이 있어요. 어렵다고 다 퉁명스럽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은 상황이 여전히 어려워도 보면은 그 얼굴에 평안함이 있어요. 이런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은 감사의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감사할 상황이 아님에도 작은 것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자꾸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내요. 감사가 커질수록 불평의 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과 원망만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퉁명함, 퉁명스러운 말투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다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 감사할 거예요. 사실은 다 감사할 거잖아요. 우린 자격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는 것, 다 감사할 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삶을 감사로 바꿔내는 자들, 그들의 삶이 복된 삶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이 병자의 대답을 다시 보면, 이 사람이 전혀 자신은 움직이지 않고 손 하나 까딱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도움만 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기 보니까 내가 가는 동안에 하잖아요. 이 구절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 필사적으로 자기 힘으로 물에 들어가고자 이 사람도 나름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가장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 38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있던 장소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인 그 베데스다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비를, 그 은혜를 그가 구하지 않았습니다. 또 베데스다는 양문 곁에 있었죠. 양문은 성전으로 바로 연결되는 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문 중에서 한 10개, 12개의 성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성전으로 바로 연결되는 문이 바로 이 양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고 늘 예배와 제사와 찬송 소리가 들려지는 그 성전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지만, 그 38년간 그렇게 있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고 그 예배의 장소로 들어가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 바로 이게 이 사람의 가장 큰 비극이고 안타까움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형편없는 사람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오셨고 바른 치료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서 구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지 않던 자들이었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그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격 없고 가치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죠. 이런저런 인생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으면 사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마지막에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런지 막, 그래 나는 주님의 아들이야 이러면서 막 여러분 또 막 그렇게 했겠지만은 그 은혜가 정말 대단한 은혜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면은 여러분 사실 감사할 것밖에 없죠. 나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는데 그 사람을 살려내서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설교도 하게 하시고 또 사역도 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주시고, 여러분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뭐가 지금 우리가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이 이 사람에게 어떤 치유의 길을 제시하셨는지 8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걸어가라. 아니 38년 누워있었던 사람한테 걸어가라, 이 좀 너무 뭐라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사람 원망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네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걷는다는 이 단어가 참 특별한데, 이 걸어가라, 걷는다 이 단어는 누워있다는 말과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단지 신체적으로 걷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섭니다. 주님 말씀한 이 단어는 그걸 넘어서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다고 할 때 이 걷는다는 동사 하라크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 동행하다는 뜻이 걷다라는 하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행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분 그 말도 바로 이 걷는다는 동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걷는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이 38년 된 이 병자를 향해 예수님이 제시하신 치료의 길은 베데스다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모든 경쟁을 뚫고 네가 승자가 되도록 도와주겠다, 이게 아니었죠. 이 사람의 살 길, 자신의 노력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1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과 걸어가는 것, 주님과 걸어가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또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이 사람이 그 거짓된 은혜, 또 거짓된 자비, 그렇잖아요. 이 베데스다가 완전히 거짓된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이잖아요.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우리는 베데스다와 같은 환경 속에서 비교당하고 또 비교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고, 그래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낙심하여 주저앉기도 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걸 보면 배가 아프고, 그것도 동종 업종의 사람이 잘 되면 더 마음 힘들어하고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지난주 저 교회 한 성도님의 학원 개업 예배가 있었는데, 목장 식구들과 또 한가족 교육을 함께 받았던 그 동기생 또 몇 분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니까 그 자리에 온 분 중에 2분이 학원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또 바로 그 건물 옆 건물에서 같은 과목으로 학원을 가르치고 있는, 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성도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종업종에 학원이 하나 더 생겼다. 아무리 성도라지만은 동종업종에 학원이 하나 더 생겼다는 것은 경쟁자가 늘어났다는 것이고 그만큼 나에게 불리하다는 것이죠. 유쾌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날 예배드린 후에 서로 이제 축복해 주는 말을 해주었는데 정말 진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그분을 축복해 줬어요. 정말 축복해 줘요. 그러면서 개업을 위해서 응원해야 한다, 응원해야 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날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런 진심이 담긴 축복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래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이 사람이 힘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노력을 해서 된다는 게 아니란 거를 이제 신앙생활 깊어지면서 이분들이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우셔야만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학원도 잘 되고 축복도 받을 수 있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부흥할 수 있고 또 가정도 그렇고 다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걸 뼈저리게 신앙으로 믿음의 눈으로 깨달아지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자리에서 응원한다, 축복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자꾸 이 베데스다의 거짓된 자비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가방끈이 길어야 행복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행복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살 수 있다, 짓밟아야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계속 잘못된 자비, 잘못된 은혜를 제시하죠. 여러분, 이 병자는 38년간 그 말에 속아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잘못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날 잘못된 가치를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똑같이 베데스다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여전히 누워 있는 것이고 전혀 변하고 점점 더 약해지고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만만 가득해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걷는 것, 동행하기로 또 결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치유의 시작이고 구원과 회복의 시작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베데스다 연못이 양문 곁에 있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사가 드려지는 성전과 가장 가까이에 이 병자가 있었지만 그 찬송 소리가, 그 레위인들의 찬송 소리가 늘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았다는 것, 여러분, 이게 기적인 것 같아요. 예전에 교회 옆에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전도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일을 부득부득 깔고 떠나가거나 이사를 가버리거나 집을 교회에 팔아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옆에 바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다는 것, 이게 바로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모태신앙이라고 명분은 내세우지만, 내가 집사라고 또 뭐 직분자라고 이렇게 명분은 내세우지만 정작 내 삶은 예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내 힘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한 주를 살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말로는 들었는데 그게 뭐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내가 해보고 싶다 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사는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바로 나 자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 자신도 나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딱 보시고 아셨다고 그러죠. 이 사람을 그날 처음 보셨는데 병이 오래된 줄 아셨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주님 보실 때는 이 병자처럼 나도 병이 오래된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좀 오늘 자신을 이 말씀 앞에서 돌아보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내가 병자인 걸 인정하고 그걸 알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하면 그것보다 축복은 없죠. 회복률이 점점 높으니까. 문제는 병이 있는데도 자신이 병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서운 것이죠. 자신이 병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는 끝까지 부인하면 고칠 수가 없어요. 난 병이 없는데 왜 병원 가냐? 이렇게 계속 부인하면 그 사람 병원 못 데려가죠. 못 고칩니다. 영적인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봐도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자신은 괜찮다, 문제가 없다고 하는 자들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자에게 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권위자가 보는 눈이 또 있잖아요. 또 서로에게, 또 부부는 서로에게, 또 이렇게 또 목장의 목자님에게도 한번 그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제 없는지, 내가 지금 진짜 베데스다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진짜 주님과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니까 무엇보다 늘 좀 가난한 심령, 상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세리의 기도, 저는 이 기도가 저도 평생에 저의 변치 않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것이 늘 정말 처절하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된다면, 이런 깨어진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도 엉뚱한 데서 구원을 찾지 말고 또 그렇게 찾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면서 오늘 이 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걷기를 그렇게 다시 결단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